샬롬,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껏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힘겹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색적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와 그 기본 윤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곳에 정착하고서도 사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시도하는 열국들과의 전쟁 및 그들에 대한 선멸전까지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든 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대장으로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전쟁에 임하는 마땅한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무릇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이고도 기본적인 것은 정신력으로서 만일 싸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는 군대라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매 전쟁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격려할 제사장 제도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약혼이나 기타 사적인 중대 사유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겁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단호히 귀가 조처하도록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믿고 전심전력하는 참된 용사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리라는 확신은 전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확신이 능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10절에서 18절은 전쟁 수행에 관한 기본 지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행할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같은 싸움을 수행할 때는 이스라엘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기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곧 어떠한 성읍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화친을 제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화친 제의가 거절당하면 그 성읍을 진멸할 것이나 만일 화친 제의가 수락된다면 조공을 받는 조건 하에서 서로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의 일이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화친을 제의함이 없이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때문이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우상숭배 풍습이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 20절은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든 그 명분이나 목적이 좋고 타당할지라도 만일 그 수행하는 방법이 나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처음의 명분이 흐려지기 십상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로 어느 성읍을 징벌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목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혈기나 분노에 휩쓸려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한 면도 가지고 계십니다. 적대 관계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살려두었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봐 내리신 단호한 조처였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유해한 장소에 출입을 금하는가 하면 행여나 출입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처음 한두 번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리 많지 크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용적이지만 당신이 베풀고 사랑해 준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서 가차없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낸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고 늘 품에 안고 배려하기를 쉬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어머니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서 하늘이 준 자식이라 생각하며 금지 오겹으로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하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워준 어머니를 외면하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그렇게 모질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거나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신이 주변에 있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멀어져서 징계까지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이지요. 결코 악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